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세 번째 똑같은 본문으로 다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. 첫 번째는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, 지난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, 오늘 세 번째로 한 사람을 세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. 한 사람, 영향력도 없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인데,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변화되고 똑바로 서게 되면 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 파급 효과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. 어느 분의 삶의 이야기입니다. 자라는 과정에 참 불행했습니다. 나이 3살 때 아버지, 어머니가 이렇게 헤어지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 아버지가 새 어머니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가 별로 좋지가 못했던 거예요. 그래서 아버지가 공사장에 나갈 때마다 한번 나가면 한 두 달, 세 달 집을 비웁니다. 아버지가 집을 비운 그때 2달, 3달 정도 어머니로부터 많이 매도 맞고 학대도 받고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들은 자꾸 집 밖으로 돌게 되는 겁니다. 학창시절 때 가출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. 그리고 주먹괴나 쓰는 친구들과 자꾸 어울렸습니다. 흔히 말하는 친구들과 함께 학창시절에 오토바이로 폭주하고 패싸움도 하고 흔히 말하는 거 다 겪으면서 경찰서, 법원을 오가는 10대, 20대를 보내게 된 겁니다. 고2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그날도 역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소음기를 떼고 그냥 아주 시끄러운 소리로 다다다다다 오토바이를 몰고 가는데, 친구들과 함께 폭주를 하며 지나가는데 마침 뒤에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경찰차가 딱 붙은 겁니다. 그래서 그것을 따돌리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차들이 많은 차 사이로 오토바이가 계속 굉음을 내면서 막 달리는데, 마침 앞에 가는 친구 그 오토바이 곁에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차와 툭 부딪히는 순간 정말로 영화에서 볼 법한 한 장면이 자기 앞에서 벌어진 겁니다. 오토바이가 갑자기 차에 퉁 부딪혀서 하늘로 붕 뜨는데, 그 시간부터 그 모습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천천히 자기 앞에 펼쳐지더라는 거예요. 오토바이가 하늘에서 한 바퀴, 2바퀴, 3바퀴 딱 돌고 나서 바닥에 툭 떨어지는데 느낌이 저 친구 이제 죽었구나.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친구는 죽지 않았습니다. 친구들이랑 늘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다음 차례는 나일 텐데, 죽음 문제를 생각하면서 인생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렇게 좀 몇 년이 지나고 이제 군에 입대했습니다. 군에 입대했는데 자기 부대 안에 자기하고 같이 입대했던 동기, 가까운 친구, 그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하고 전혀 다른 친구의 모습이었습니다.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고, 그리고 명문대 다니다가 군대 온 친구고, 성품도 좋고, 일을 맡겨주면 아낌없이 그냥 자기의 주변 일을 잘 마무리하는, 흔히 말하는 많은 친구들이 보기에 본이 되는 동기였던 겁니다. 집안도 좋고요. 늘 마음속에 그 친구를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고
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친구처럼 될 수 있을까? 마음으로 고민하고 이제 내 인생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, 근데 어느 날 이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. 자존심 상해서 이렇게는 묻지 못했답니다. 야, 나 어떻게 하면 너처럼 되냐? 이렇게는 묻지 못하고 친구에게 묻기를, 야, 어떻게 하면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냐?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. 이 친구는 이게 머리 회전이 빠르니까 벌써 그 말을 착 알아듣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. 아, 너 자기 개발하고 싶다는 이야기구나. 자기 개발이란 단어를 그때 처음 들은 겁니다. 그러면서 이 동기가 자신에게 한마디 툭 던지는데, 야, 너 책 한번 읽어봐. 그럼 인생 바뀔 거야. 왜냐하면 책 속에 나보다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은 너무나 많거든. 그 사람들에게 배우고 깨우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그 자리에 서게 돼. 너 책 한번 읽어봐라. 그러고는 그날 밤에 내부반에서 잠을 자는데 밤에 잠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. 아,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. 정말 멋지고 다른 사람 보기에 야, 참 멋진 인생이구나.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데 친구가 한마디 툭 던진 이야기가 너 책 한번 읽어봐라. 그리고 그 다음날 책 한 권을 부대에서 구해서 펼쳤습니다. 그렇게 여러분 이 군생활 책 읽기 쉽지 않거든요. 몇 표지 읽다가 어느 날 드디어 이 책 마지막 장을 딱 덮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자기 생에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희열과 기쁨이 막 넘치더라는 거예요. 뭐냐면 난생 처음 태어나서 책을 한번 다 읽었다라는 성취감이 얼마나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든지, 아, 나도 뭔가 할 수 있겠구나. 그리고 나서 이분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. 어느 정도 읽었느냐? 이 정도 읽으면 많이 읽었죠. 1년에 520권이면 제법 읽었죠. 그러면서 계속 책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. 그러면서 가치관과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. 예전에는 모든 사건과 사물을 보면 나 안 돼. 그리고 모든 거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할 수 있겠다. 될 수 있겠다. 그리고는 꿈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. 계속 책을 읽으면서 인풋이 들어오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웃풋이 나올 때가 생기더라는 거예요. 그리고는 그가 일독 일행 독서법이란 생애 첫 책을 출간하게 된 겁니다. 그리고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린 거예요. 사람이 점점 삶이 바뀌고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책을 읽고 깨닫고 나면 반드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하루하루 생활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. 나중에는 1년에 몇 억의 연봉의 CEO가 되었고 책을 계속 펼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하러 다니는 또 강사가 됐습니다. 특히 이 학교에 문제아들 많은 곳에 가면 이분에 가서 여러분 다 겪어보면 보이거든요. 학생 눈을 딱 보면 아, 쟤는 폭주족, 쟤는 패싸움 딱 분류가 되더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미 그들 앞에 별을 많이 달았던 자기의 모습을 다 이야기하면서 나 같은 인생도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CEO로서 연봉 매덕 받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고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으로 확 바뀐 거예요. 여러분, 정말 흑수저처럼 이름 없이 영향력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
한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고 딱 서고 나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나비 효과가 얼마나 큰지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상상을 뛰어넘는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.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는 시작이 그렇습니다. 핍박을 피해 그 땅으로 갔던 몇 사람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 이방인들이 교회로 막 물밀듯 들어온 거예요. 자, 문제는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? 여러분, 평신도가 전도하고 평신도가 막 들어오니까 예배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,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, 그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,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.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존경받고 많은 사람의 사랑받는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서, 목회자로서 세우게 된 겁니다. 그리고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워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.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, 한 사람이 세워지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,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남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개인과 또 우리 가정과 공동체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자, 첫 번째,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?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.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.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. 오늘 이 24절을 자세히 보면 바나바가 성품적으로 어떤 사람인지, 천성적으로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이 나옵니다. 바로 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그 속에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다. 그래서 사람들이 큰 무리가 더해졌다.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이런 법칙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?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. 강한 것은 연약한 것을 쫙 빨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. 여러분, 자성을 가지고 있는 쇠붙이는 자기 이 무게보다 12배나 되는 쇠붙이를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1kg짜리 자석은 12kg의 쇠붙이를 확 끌어당기는 힘이 그 자성 속에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이것이 쇠붙이가 아니라 사람이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12배가 아니라 수많은 심령을 끌어들이는 힘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. 오늘 본문 속에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, 이 바나바 속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를 통해서 큰 무리가 이 교회에 더해졌는데, 요 단어가 있습니다. 죽게 더하여지더라. 바나바 곁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속에 죽게 더하여지더라.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비록 자성이 없는 쇠붙이라 하더라도 여러분, 자석과 딱 붙여가지고 계속 비비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시는지 아시죠? 계속 비비면 자성이 없던 이 쇠붙이에도 자성이 생기고 나중에 자석이 돼요.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물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과 붙어서 주님과 비비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 속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.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삶을 통해서
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과 더불어 비비는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과 믿음이 점점 풍성해져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죽게 더하여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. 자, 두 번째는 바나바는 사울을 찾았다 하는 겁니다.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. 25절 짧은 말씀입니다.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. 성경은 기록합니다. 오늘 이 좀 배경이 필요한데요.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회심을 했습니다. 그리고는 자기가 핍박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갔는데, 여러분 그 교회 제자들과 온 교회 성도들이 정말 뜨겁게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. 왜냐? 여러분 이해 할 만하죠? 왜냐하면 자기가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제일 앞장섰던 그 사건, 그걸 겪었던 교회 가족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. 자기가 핍박해서 가정에 끼어지고 아픔을 겪는 가정들이 그 속에 있는데 아직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사도 바울을 받아주기에는 아직 이른 거예요.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바울을 의심한 거예요. 왜냐? 이 사람이 이렇게 회심한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내면 어떡할까? 그래서 이 사울을 다 받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? 이 사도 바울이 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 가서 거의 한 1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. 아마 여러분 이 속담 아시죠? 10년이면 강상도 변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, 한 사람이 10년 딱 보지 않으면 완전히 기억 속에 잊혀져 갑니다. 그런데 바나바 스스로가 이곳에 와서 자기가 서고 나니까 이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막 부흥하는 것을 보면서 이 바나바는 다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잊혀져 갔던 이 사울을 찾기 위해서,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.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서울에서 대구 정도까지 나귀를 타든지 말을 타든지 걸어서 오랜 시간 바로 이 사울을 찾아 떠나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봅니다. 왜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찾았을까? 사도행전 9장 15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.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을 향해 말씀하시기를,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내 그릇이다.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,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봅니다. 여러분, 한 사람을 찾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사건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마지막 세 번째 요 말씀입니다. 함께 섬겼다 하는 겁니다. 2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.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,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. 아멘. 우리 보통 사람들의 속성은 그렇습니다. 권력도 나누지 않습니다. 부자 간에도 권력 다툼이 심각합니다.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합니다. 자기가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이지만 하나님께서,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이 사울을 불러서 함께 이 교회를 사역하는 것,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.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은 1 더하기 1은 2가 됩니다. 근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보면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둘이 아니라 더 많은 것,
더 큰 것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겪는데, 그것을 이끌어서 우리는 시너지 효과, 상승 효과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지난 수요일 10월 9일 여러분 기억하시죠? 우리나라 한글날이었습니다. 저는 가끔 내가 한국 사람인 것이 참 자랑스러울 때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한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언어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그럽니다.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이, 어학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언어가 뭐냐? 바로 이 한글입니다. 구강 구조를 통해서 발음하는 하나하나를 기가 막히게 과학적으로 잘 만든 언어가,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게 한글이 최고라는 겁니다. 저는 우리나라의 한 왕이 백성들에 대한 애증과 사랑이 있어서 오랜 시간 고생해서 이 한글을 만들었다. 그런 왕이 있는 후손이란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. 우리 잘 아는 이 세종대왕 시대는 정말 태평성대 아니었습니까? 그런데 여러분, 이 세종시대를 크로즈업에서 가까이 쭉 들여다보면 세종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왕을 잘 보필했던 정말 훌륭한 재상들이 바로 그 세종시대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.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잘 아는 황희정승입니다. 이 황희는 그의 아버지 태종 때도 굉장히 총애를 받았던 사람인데, 완전히 틀어진 사건이 뭐냐면, 태종이 나중에 세자 책봉을 할 때 양녕대군을 폐위하고 셋째 충녕을 세자 책봉을 하게 됩니다. 이때 이것을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? 황희였습니다. 그것 때문에 태종이 이 황희를 유배를 보냅니다. 자,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이제 세종이 왕이 되고 나서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한 줄 아십니까? 유배 갔던 황희를 불러드립니다. 자기를 왕 되는 거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, 목숨 걸고 반대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유배 갔던 그 사람을 불러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여러분, 이 세종조를 자세히 보면 정말 훌륭한 왕이 있었지만 그 왕 밑에 그 왕권을 잘 파쳤던 뛰어난 재상이었던 이 황희가 있었다는 거예요. 여러분 잘 아는 조선족에서 가장 오랜 세월 동안 18년 동안 영의정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황희라는 사람입니다. 어떻게 보면 세종이 있었기에 황희도 있었고, 황희가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.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세종대왕 시절에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하는 겁니다. 오늘 성경에 보면 바나바 혼자가 아니라 자기 혼자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복음의 거러지였던 이 사울을 불러들여서 이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복음이 나중에 땅 끝까지 전해지는 너무나 큰 축복의 사건의 동기가 되는 이 사건을 봅니다.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, 우리 한 사람을 세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. 그런 사람을 늘 사랑의 마음으로 찾고 또 찾아서 사람을 일으키고 세워서 함께 섬기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.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